네.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시편 24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24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때 불렀던 노래다, 아니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위에 속죄소, 거기는 이제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 바로 언약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여기는 오로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를 아주 안전하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무엘 때죠.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말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빼앗긴 채로 이제 블레셋에 언약궤가 한 7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바로 성막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저 변방에, 이스라엘 변방의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수십 년, 성경에는 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사울이 통치한 기간, 다윗이 왕이 된 기간,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7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저 변방에 그렇게 이름 없는 동네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옮겨왔다는 거죠. 그렇게 옮겨올 때, 그렇게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올 때, 그때 불렀던 노래, 그때 지은 노래,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왕이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돼요? 왕이 성으로 들어가는,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했어요. 싸움을 이긴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좀 뿌듯하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냥 가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막 나팔을 불고 앞에서는 막 음악을 연주하고 백성들이 다 길가에 나와갖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우리 왕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정말 늠름하게 아주 멋지게 대로를 따라서 궁 안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성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 앞으로 갈 때 성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문을 왕이 이렇게 밀고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 신하들이 다 열어주는 겁니다.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왕이 그 문 앞에 가까이 가까우면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 왕의 보좌까지 나아가려면, 왕의 보좌까지 나아가려면 거쳐야 될 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왕이 앞에 갈 때마다, 다가설 때마다 문들이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큰 높은 단 위에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보좌가 딱 있는데 그 자리에 다 올라서서 앉는.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은 무엇을 위한 시편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는 거라고요? 언약궤를 옮겨올 때,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왕이 들어오신다 라고 할 때 이 왕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치 승리한 왕이 들어오는 것 같이 웅장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궤는 결국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노래대로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부르고 있다.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님. 그런데 그 왕이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정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한 전쟁터에 가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네가 죽을지언정 싸워라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서 그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을 기억하고 또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왕 앞에 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죄를 짓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서는 거죠. 그만큼 왕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서는 사람은 함부로 나설 수 없어요. 아무나 왕 앞에 나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3절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 있죠.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그런 더러운 짓 안 해. 나 그런 죄 안 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위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행위에 죄가 없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거짓과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맙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깨끗한 것과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것은 헛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깨끗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만 보면 바리새인만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기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자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와 또 심판을 말씀하셨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행위와 달리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반드시 중요하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될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으면 선한 모습이 나오고 착한 행동을 해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기는 선해 보이죠. 착해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다른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정직해야 돼요. 더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맞춰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보이기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채우지 못하는 미움과 욕심과 그런 허망한 그런 탐욕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하지 맙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걸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후의 보루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것이 거짓이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정말 진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악한 마음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 말씀은 뭐냐?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겨올 때 사실 그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사실은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다는 거죠. 화려하게 장식한 그리고 거대한 소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어깨에 메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화려하고 멋진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언약궤와 함께 그 백성들 앞을 그냥 멋지게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다 눌려서 도망가요. 다윗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3개월 동안 그것을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해 생각을 바꿔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들어요. 비록 거대한 소와 멋진 수레를 가지고 싣고 오는 것, 그것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다윗 자신도 그 왕의 옷을, 그 거추장스러운 왕의 옷을 다 벗어버려요. 뭐만 입고 있습니까? 에봇 하나만 입는 거예요. 에봇 하나만 입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 지위 이런 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너 저 부족한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그게 은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너 저 안 됩니다. 이래서 부족하고 저 저래서 안 되고 거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헌신되어야 할 피조물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면 이것만큼 큰 그리고 악한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이 청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 말은 이제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왕의 뜻이 중요합니까? 왕의 뜻이 중요하죠.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고집을 꺾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더럽히고 또 허탄한 데 뜻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찬양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바로 이 찬양이 시편 24편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